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매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소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고 그리고 앞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제 자기를 이제 변호하게 되어지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 그리고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곳에 잡혀오게 되어진 그런 모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그에게 말을 해 주었죠. 그렇게 자기를 변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을 나는 전하는 자로 또한 부름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이제 변호를 하는 가운데에 베소도가 이제 바울의 그 변호를 멈추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소도가 그 바울이 변명하는 걸 들을 때 더 이상의 이제 뭘까요?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대 사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지만 베소도 같은 경우는 로마였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멈추게 한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들을 때 너무나 이제 뭐랄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것을 다 베소도는 듣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멈추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 이 말도 틀리지 않은 게 뭐냐면 바울은 예전에는 정통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섭렵한 자이었는데 이 바울의 말대로 하면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구약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모든 말씀을 다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해석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베소도 앞에서 그 말을 계속하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베소도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바울이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너무나 이게 벅찬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안 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고 예수를 깊이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아니 예수를 안다 하더라도 예수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이런 믿음과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학문적으로만 안다고 해봅시다. 그냥 아니면 조금 안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서 예수를 깊이 아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구약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깊은 진리와 예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내가 미쳤나 보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베스도와 같이 듣지 않더라도 베스도가 하는 말처럼 듣지는 않더라도 가정에서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듣잖아요. 너 미쳤냐? 이런 말. 너 예수에 미쳤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로는 이렇게 사는 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을 그대로 다 풀어서 말을 해버리면은 정말로 얘가 이제는 그냥 소위 말하는 것 네가 예수에 미쳤냐 이 정도가 아니라 얘가 예수에 미치다 머리까지 돌았나 보리다 이런 생각도 한다라고요. 사람들이. 얘가 아주 완전히 맛이 갔구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학문이 깊은 자인 건 사실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구약과 신약뿐만 아니라 이 당대의 철학에도 어느 정도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테네에서의 대화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그런 학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울이 이후에도 말하지만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건 뭐냐면 바울처럼 이렇게 믿기를 소망해야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어도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고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아마도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가해지기 시작한 그 초반기가 되어지거든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깊이 믿고 예수를 깊이 알아간다라는 그것은 굉장히 힘든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유대 사회에서도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방 사회에서도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마치 양쪽에서 모두 다 그들을 우겨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분명히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냐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너무나도 편안해서 주님을 떠나고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편하면 편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정진하게 되어지고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저하지 않고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앞에 말할 때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학문이 또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은 이거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서 굉장히 외톨이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왕따를 당하기가 쉬운 거죠.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극렬하게 그리고 저렇게 열과 성을 다하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이들조차도 감당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뭐 너무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광신이 아니더라도 광신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그냥 예수님에게 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어떤 때는 광신도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전혀 광신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들이 어디에도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도 존재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점점 그래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더욱더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더욱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 현대 오늘날 과학 문명 사회 시대에 발맞춰 갖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지요.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식당에 가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집에서 시키면은 사람들이 모두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가져다 주는데 굳이 내가 음식 장만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음식이 다 마련된 곳에 가면은 그 재료만 사다가 그냥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마치 신앙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항상 위협을 당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구조적인 것이나 변화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런데 그 사고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사고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 믿음과 신앙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그 삶 속에 신앙의 경향성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회가 점점 그래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내 직장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계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러지 못하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환경에 그걸 이렇게 적응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사회와 환경 속에서 그릇된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자꾸 우리의 신앙을 적응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음식 시키면은 그냥 알아서 음식이 내게 오는데 굳이 내가 음식을 사 먹으러 그 식당까지 걸어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힘들게 어렵게
굳이 내가 교회까지 이 추운 날, 더운 날, 이 교통체증이 심한 이 시간을 끌고 나도 힘들고 피곤한데 굳이 내가 그곳까지 가야 되나? 그냥 여기 앉아서 화면을 보면 다 나오던데 어차피 그곳에 간다고 가서 듣는 말과 내가 이곳에서 화면을 듣는 말이 다른가?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들을 때는 그냥 짧게 해서 전해지고 그곳에 현장에 가면은 온전하게 듣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는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냥 집중해서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히 할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하고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오늘 같은 세월 그리고 이보다 더 험악한 세월이 분명히 올 터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데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던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이걸 이상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성을 부린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비교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러지만 다른 나라 서방국가 발전한 나라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헌금을 한다. 이렇게 뭘 한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나라도 한참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던 17세기, 18세기, 19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만 해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느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했는지 아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그들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고 그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했고 그들이 어떻게 나라와 국가를 다스리는지 아느냐. 지금이 너희들이 다스리는 이 국가의 모습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입을 떡 벌릴 것이다. 통곡을 할 것이다. 내가 이러려고 이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낯선 땅에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무기이라는 나라까지 와가지고 내 자녀를 그 언 땅에 피를 다 쏟아내며 내 자녀를 그곳에다가 묻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당시에 바울이 와서 보고 있다라면 예배드는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본다라면 바울이 뭐라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누구에게 기준을 삼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 조금 더 효과적인 것, 신앙생활은 편안하거나 효과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걸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편한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나 배웠다는 엘리트의 시적으로 보면 무식해요. 소위 말하는 것처럼. 미친 짓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가 보는 것처럼 미친 짓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보였어요, 진짜로. 왕 자리에 앉아서 딱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어 보니까 바울이 사랑을 보니까 총독으로 지내면서 딱 앉아서 바울을 딱 보니까 미친놈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정말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정상적이고 미치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건 아그리빠하고 베스도예요. 변화가 필요한 자는 아그리빠하고 베스도라고요. 하나님 볼 때 미친 자들은 누구냐?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이에요.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극성을 부리는 건가요? 너무 유별난 겁니까? 좀 극성을 부리고 유별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극성을 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유별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극성 부리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유별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조금 극성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유별나면 안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계속 미쳤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순응해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 안 미쳤다.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는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숨어 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행한 것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선이 생겨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믿지 않더라도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는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그리빠 왕 당신처럼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유대교회 잘 아는 자나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그것에 잘 모르고 낯선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잘 아는 자건 모르는 자건 모두 다 원하는 건 한 가지라는 겁니다. 다 나처럼 되면 좋겠다. 원만 빼고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결박되는 것만은 빼고 다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정말 자유롭게 좀 다 믿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오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원하던 세상은 뭐였을까요? 정말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로부터 압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헛된 신을 믿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말하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모든 자들이 예수를 자유롭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를 점령하고 이방 세계가 망하고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누구처럼? 자기처럼. 정말 예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로마의 그 강력한 힘과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고 유대인들과 자기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이방인처럼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모든 인간의 육체적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되는 게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뭐 대선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느냐? 그건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건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를 점점 멀리하고 있고 교회를 점점 등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금 멀리하고 있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고 좀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족과 형제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루속히 예수의 품 안으로 돌아와 주님을 함께 믿고 주님을 함께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나라의 정치를 하고 이 나라의 모든 사업을 하고 이 나라의 교육을 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 이속을 챙기고 좀 더 도덕적인 인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세상,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하고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대통령이고 아주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건 간에 남자건 여자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왜 여기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바울이 여기에 결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결박된 것만 빼고, 예수 때문에 결박됐는데 결박된 것만 빼고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예수 때문에 결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마음껏 믿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라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를 원하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면 좋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는 일들이 하는 곳에서 인정을 받고 모든 일들을 잘하면 좋죠. 그리고 내 부모 형제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죠. 그게 어찌 나쁜 것입니까? 이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 자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하면 좋죠.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공부 잘하는 것, 내 사랑하는 자가 건강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그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가장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적었던 안 적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게 원하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번역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미친 자와 같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가 아는 너무나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말미암아 저가 미쳐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했고 지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난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가진 자는 바로 교회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미쳤고 세상이 어리석은 길을 향해 가고 있고 세상이 헛된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지금 미쳐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 참된 진리를 가진 자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요 주의 복된 그리스도인 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왕이든 당신이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든 어떤 자이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결박된 것만 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압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자유를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행복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온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이 나라가 되기를,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기를,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기를, 우리가 먼저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온 가정이 온전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